바사라고 나와 있는 성경의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라고 나와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우화 동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이전에는 바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파사라고도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한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것이 외경이라는 성경도 있고 위경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성경에 편입되지 못한 그런 좀 사이비한 성경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빼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편집 과정까지도 직접 간섭하셔서 성경이 성경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까지가 있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기에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거룩한 문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뭡니까?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 타락의 기원, 죽음의 살인의 기원, 영적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각종 기원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죄의 소굴에서부터 혹은 억압의 소굴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인생이 피를 흘려야 자기 죄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좀 더 정확한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몹쓸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침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40일을 40년 되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받았다. 광야 40년은 연단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 한 권 한 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리즘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셨구나 라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기 마지막 몇 절을 우리가 읽은 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역대기 앞에는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의 앞에는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며 얼마나 그 왕들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들이 이꼬라지다 라고 그 형편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세상 왕은 아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세상 왕은 너희들을 참 실망시켰다. 다윗도 솔로몬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윗이며 그 솔로몬까지도 미처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앞서 있었던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면 그 역대기는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 것이고 역대기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성경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 그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소원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왕이라는 뜻이고 크리스토스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구나.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목을 매달았던 왕의 시각으로 그 왕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안아줬다. 그 꼬라지들을 한번 봐라. 이 세상 왕이 너희를 얼마나 더 실망시켜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은 역대기는 국가 주권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딱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너희의 안전 보장이 아니다.
2조 500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철저히 왕자들까지 그 국민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비굴한 고종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비굴하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영국의 눈치를 보고 열강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한번 존속시켜 보려고 별 똥폼을 다 잡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라는 빼앗기고 자기들은 평민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난 500년의 역사는 그와 같이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그때마다 역사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같이 살지 못하였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 것이 아니었고 마침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었던가?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왜 지식인들이 갔을까요? 지식인들이 가야 좀 써먹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막노동자들은 또 막노동자로 끌고 가고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 또 끌고 갔어요. 그 지식인들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야 했던가라고 자기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딱 무엇이 나왔어요? 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역대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렸던 그 나라로 이끌지 못하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나라를 잃고 이렇게 비참한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가? 첫 번째, 모세 율법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서의 가르침이었어요. 모세 율법대로 살면 형통할 것을 여호수아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벨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나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던가요? 첫째,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지 성전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립다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야 비로소 매일마다 동쪽을 바라보고, 그 동쪽이거든요. 동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이여 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나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게 몇십 년이 지났다 했어요? 70년. 70년이 지나고서야 바벨론 왕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부활절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질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질 못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폰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어울려서 띵까띵까 마음대로 퍼서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자폰을 해서, 그래서 역시나 지나간 시간이니까 다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11지파, 정확히 말하면 10지파 반 11지파가 소리 소문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자폰을 했다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까지 썩어서 마침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 남미에 가니까, 난 지금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남미도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서방 강국들이 그냥 그 해운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신대륙을 향해서 막 확장해 가면서 남미 여러 지역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삼기 전에는 북아메리카, 미국에는 인디안들이 있었던 것처럼 남미를 통치하고 살고 있었던 남미 원주민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미 원주민들이 몇백 년 동안 서방 세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혈통이 흐려져 버렸어요. 아유,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서양 사람이가, 이게 흑인이가 서양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이 따로 있더만, 하여튼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남미 원주민과 흑인과 결합은 무슨 이름, 남미 원주민과 백인하고 결합되면 또 무슨 이름, 혈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또 뭐라고, 그렇게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대한민국 단일 민족 아니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거를 실었지만은 단일 민족 하는 게 그렇게 21세기적 사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섞일 대로 다 섞여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사왕명에 따른 성벽 공사의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파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마침내 부활절 대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도다. 그게 그 말씀이 갑자기 왜 떠올랐을까?
사왕 고레스 시대에도 주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계셔서 그날 부활절 대사면을 선포하셨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어 사모하던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허물어진 성을 수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봐라 라고 귀한 영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신나게 일부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두 번째는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초점을 맞추어서 도덕의 회복을 강조하였다면 열대에서는 제사 제도가 허물어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가 이미 허물어질 대로 그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고. 제가 큰어머니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원스타로 있었던 사촌 형님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 이제 내려와서 조문을 하고는 제가 그 형님을 찾았었거든요. 찾아서 다시 이 사촌들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형님이 나이 차이가 많지만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아직도 그 뭐랍니까 상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 옛날 상복을 입고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상복을 입나 그랬는데 요즘 상복 없죠. 거의 없어요. 전부 뭐 까만 옷 입고 그냥 상조 회사에서 주는 까만 거 그거 입고 신식으로 하지. 이게 우리 옷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는 양복이라 그러죠. 서양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 옷이 다 바뀌었듯이. 그래서 장례식에 입는 옷이 따로 있는데 상복이 있는데 서양 사람 하듯이 까만 옷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조문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했는데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했던 것에 비해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너희들이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줬는데 옷은 어떻게 입고 수는 어떻게 달고 뭘 어떻게 하고 제사상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놓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다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라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살아왔던지를 그제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귀환은 지리적 귀환이 아니고 영혼의 귀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복구하고 너희들의 성을 새로 짓고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은 원형의 모형이라고 여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웠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나라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배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죽으라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왜 그 좋은 시절에, 그 좋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했던가, 그 결과가 이게 뭔가,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회상해 봅니다. 자기들을 반성해 보는 게 하나님의 법을 떠났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회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상기시키면서 유다의 실패와 타락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도 그렇고 역대기서를 읽어도 거기에는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기분이 전부 회복이 돼요. 그죠? 회복이 돼요. 그래도 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썼던 사람이 있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사경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요시야가 돌아오고 그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왕들이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충실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지,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쫄딱 망해서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놓였는가. 70년 동안 선대를 보내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겨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가 제사를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를 왕래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와 악한 자를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가 지난 주간입니까? 그 앞에 주간이었습니까? 어떤 TV 프로에 나와가지고는 그것도 말이라고, 그것도 찢어져서 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제사 지냅니다 라고 마치 막 자랑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가수니까. 그럼 제사 지내지. 니는 제사 지내지. 얼마든지 지내지. 지내는 놈이 있지. 예수 믿어도 다 같은 예수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 학교 다닌다고 다 같은 학생 아니듯이 1등 다르고 2등 다르고 3등 다르고 4등 다르고 우등생 다르고 열등생 다르고 낙제생 다르고, 그래서 제대로 진급도 못하는 그런 놈이 있는가 하면은
장학금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그런 우수성이 있는 것처럼 같은 예수쟁이라고 다 같은가? 얼마나 기가 차는지. 그래, 니는 그렇게 믿어라. 니는 그렇게 믿어라. 난 자꾸 갈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의 나라 사정을 보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난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복잡하겠노? 그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크길래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천국 가면 얼마나 복잡할까 생각했는데 천국 복잡하지 않겠다 싶어요. 그리고 천국에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아주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신앙생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점으로나 겨우 표현되는 그런 다수 민중들 중에 한 사람으로 천국이지. 그러나 벌거벗은 채 구원받은 그런 목욕탕에서 구원받은 빠져나온 사람같이 그저 부끄러워서 아래 가리고 위에 가리고 아래 가리고 가리기에 바쁘지만 이미 노출이 다 되어버린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정말 당신께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직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정말 그렇게 구분이 딱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확신이 와요. 너무너무 그게 느껴져요. 피부로 느껴지듯이 느껴져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젯밤에는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고단하더라고요. 자야 된다. 또 춥더만요. 그래서 자야 된다 하고 잠이 싹 들었는데 잠결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 눈이 딱 뜨자마자 어떻게 살짝 눈이 떠졌는데 잠에 취해서 있죠. 잠에 취해 있으면서 눈이 뜨자마자 기도해야겠다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올려서 엎드리면서 참 신기하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 왜 이렇게 날 괴롭힙니까? 왜 이렇게 날 실망시킵니까? 내가 그렇게 꼬라지 보기 싫습니까? 한번 원망도 해볼 뻔한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기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원망을 해도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원망보다는 눈이 떠지는 순간에 눈을 뜰똥말똥하는 순간에도 돌아 누우면서 엎드려 기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다. 마음 속에는 어디 한 구석도 편한 게 없는데 마음에는 어느 한 구석도 돈이 있나 명예가 있나 나라 형편이 좀 조용하기를 하나 이 어느 한 구석도 편한 게 없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도 할 법한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고. 그게 믿음인 것 같더라고. 야, 참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절은 생명의 날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킨 날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 같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오늘 이 시대도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좋은 나라를 건설해 봐라 라고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가 벤허는 허가의 아들인데 그 작은 제목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벤허는 아주 성공한 기독교 영화인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기독교 영화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정면으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산상에서 설교하는 뒷장면만 나오고 하여튼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클라이막스가 부활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에 그 미리암이랑 그 허의 주인공의 엄마와 누이가 나사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병이 다 사라져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벤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기독교 영화인데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에 그 눈병에서 너 얼굴 한번 만져봐. 근데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